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마태복음 지금 6장 24절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죠? 한 사람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이니까 하나는 어떤 주인? 하나님이라는 주인. 하나는 물질이라는 주인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섬겨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두 주인을 섬겨. 두 주인이라는 말이 둘이라는 말이에요. 둘이라는 말이 디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누어서 섬기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어 섬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물질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등한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요거를 잘 생각하고 요걸 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요걸 두 개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드느냐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주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흠없이 이 세 개가 다 같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영이 혼과 몸과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게, 천국을 제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또 해드릴게요. 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3단계로 그려봅니다. 이게 산이에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천국이에요. 이거를 지성소라 그래요. 이거를 성소라 그러고 이거를 뜰이라 그럽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뜰을 갖다가 애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 세상이라고 그러기에 자주 그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죠. 어디로 데리고 가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장 여기가 이제 첫 번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얘기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시 보면 요거를 1층 천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2층 천이라고 하고요. 이게 3층 천이라고 그래요. 자, 요건 이제 다시 요걸 쓴 거예요. 요거를 이쪽으로 다시 쓴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그림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요걸 이제 간격을 안 하고 요 안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육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거를 육체라고. 광야를 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영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몸이라고 보는 요거를 혼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혼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이렇게 사는 거는 혼이에요, 혼.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 거 혼이 갑니다. 영혼. 그래서 영혼이 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영하고 혼하고 같이 하나가 되면 천국 가는 거고, 여기 영하고 혼하고 함께 예수를 안 믿게 되면은 이제 지옥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땅이고 위에는 하늘이에요. 자, 다시 써볼게요. 이건 땅, 이건 하늘. 바울이 어디 올라갔죠? 3층 천 올라갔단 말이에요. 3층에 올라갔단 말은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지성소를 갔다는 얘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이제 환상을 보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 뵀다 이거야. 주님을 만나 뵀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게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면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이 땅이 누구냐면 나예요. 이게 예수고요. 이거를 뭐라 그러면 진리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나라는 나에게, 땅에 있는 나에게 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늘의 뜻이 내게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게 이쪽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 자, 이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도 써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면 어떻게 돼?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면,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죠,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육체가 없어지고 이게 몸이 되려면, 몸이라는 광야, 이 광야에서 몸이라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그리스도라는 몸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되려면, 이 몸이라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가 어떻게 돼야지 우리가 교회가 돼요? 예수가 어떻게 돼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체로 입고 오셨어.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되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러면 뭐가 돼요? 부활하죠? 부활하면은, 자, 부활하면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그려놨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3단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죠, 지금. 왜 없을까? 말씀이 육체로 내려오셔서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니까 위에하고 아래하고 어떻게 돼?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위에하고 아래하고 같아지면 이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땅의 천국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땅의 천국이라 그러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하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도 여전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하늘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는 땅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완성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 예수 믿었다고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이제 들으셔야 돼. 오늘 간증도 들어야 되고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야 된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한 사람이 두 개를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선택하면 돈은 무시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찌질이 가난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면서 찌질이 가난하면서 자기는 영적으로 축복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잖아. 예수 믿었다며. 그럼 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 이상하잖아요. 그럼 또 교회 다니면서 또 나 물질적으로 축복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많이 해주셨어. 하나님 날 사랑하는가 봐.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는 상당히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있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물질을 미워하게 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이 두 개를 너희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주인을 섬기지 말고 같이 하나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게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는 땅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숙제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죠. 생명나무를 먹어서 어떻게 이걸 덮어라 하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덮어줘야 돼. 그래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가 돼야 되는 거야. 선악은 나누어지는 거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지잖아. 이거를 생명나무로 덮어줘야 되지.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늘나라에 당장 올라가지 못해요.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6장 24절을 이게 은혜를 진짜 받으면 이걸 깨닫게 돼. 이게 마음으로 알게 되거든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 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아무리 설명해도 그럼 영생할 것이다 해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영적인 얘기인데 그게 먹는 것, 땅에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래야 너희들 영생한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육체적인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땅에서 먹는 문제를 설명해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겠느냐고. 이해를 못하죠.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요거를, 이 두 개를, 하나님과 물질을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가 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내가 볼 때는 나누어진 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반씩 믿는 거죠. 하나님만 엄청 사랑하는,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갖다 완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왜 그렇게 하나요? 또 물질을 갖다가 엄청 또 막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등한시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걸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이것이 두 개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이 여기 지금 말씀을 이렇게 요 두 가지만 지금 제가 썼는데요. 요게 하나로 만들어서 이 땅의 천국 그리고 하늘의 천국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반드시 십자가라는 죽음, 광야에서 십자가라는 어떤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1층 천에서부터 3층 천까지 올라갈 때 1층 천의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고 2층 천의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3층 천의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다 달라.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죠? 다 달라. 사람들의 영광이 다 달라. 다시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누리는 게 달라. 영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게 달라. 어떤 사람은 3층 천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2층 천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층 천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다 하나로 뭉쳐서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전체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가 됐을 때는. 근데 이게 나누어지면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별의 영광도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달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서로 다 달라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게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천국을 누려야 되겠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천국을 누려야 되겠다. 제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끼는데 교회 성도들을 아무래도 이제 지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목사지만 나는 어떻게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영적으로 분명히 돕죠. 말씀은 뭐 새벽과 저녁으로 늘 말씀을 나누어 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교회랑 달라서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날마다 하니까 뭐 몰라요. 1년 365일을 모이는데 제가 어디 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평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1년 365일보다는 1년 360일 정도는 좀 더 줄이면 1년 300일 이상은 새벽과 저녁을 늘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목사 자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 새벽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리는데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려워지는 면이, 어두운 면이 더 많아져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두 가지를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두 가지를 더 도와줘야 돼요. 영적으로 물론 도와주죠.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 교회는 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뭐 쏟아지죠. 매일마다 말씀이 쏟아지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도와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두 가지를 꼭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목사로서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물질이라는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요. 또 하나는 건강의 문제예요. 이게 두 가지를 도와주지 않으면 좀 책임감을 느껴서 그래요. 왜냐하면 시대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 살거든요, 여러분. 물질은 있는데 건강이 다 끝났어. 호호,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건강한데 돈이 없어. 그것도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데 돈이 없거나, 돈은 있는데 건강은 끝났거나,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실 세상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그래요. 그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내일의 양식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내려가서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다 살게 됐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어떤 방법을 취해서? 5분의 1 제도를 만들었어요. 요셉이 지혜를 짜서 5분의 1 제도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4를 줄 테니 하나를 줘라. 10을 줄 테니 2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저축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라는 거죠. 20%를 돌려드려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성경에 알기는 10분의 1 이런 얘기를 알죠. 11조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11조하고 은혜라는 내용을 합해서 은혜라고 해서 5분의 1 제도를 요셉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20%죠.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래서 다시 가져와라 해서 20%를 가져오게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서 너희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해서 너희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5분의 1 제도거든요. 요셉이 그런 제도를 안 만들었다면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지혜로 그가 저축하는 것을, 그러니까 창고에 들여서 그것을 곡식을 쌓아놓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몇 년에 걸쳐서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이게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그게 양식이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얘기인데, 일용할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내일의 양식이다. 이게 일용할이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이에요. 여기에요. 그럼 내일의 양식이라는 말은 오늘 거예요, 내일 거예요? 내일 거를 달라는 얘기야. 그렇죠? 내일 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내일 거 달라는 요 내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다 죽어요. 사람은 오늘은 다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오늘 살다가 오늘 죽는 거야. 여러분, 이따가 저녁 때 가가지고 잠 자야 안 자? 잠 자요. 잠 자는 건 죽으로 들어가는 거야. 침대로 죽으로 들어가는. 오늘 내가 이제 죽으로 들어갑니다. 내일을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가야지. 그냥 평생 사는 줄 알아, 사람들이. 날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잠자러 들어갔을 때 내일 숨 안 쉬면 죽는 거야. 알아요? 그 사람들 자다 죽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오늘 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엄청 열심히 살겠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리고 이제 죽으로 들어가. 그랬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뭘 주신 거야? 내게 생명을, 내일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또 오늘이 됐죠. 오늘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물질과 건강과 영적인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돼, 열심히. 그리고 또 내일 하나님,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의 생명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잠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또 주셨네? 그러니까 또 오늘이 되는 거야. 내일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일어나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구하라고 내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을 달라고 우리 뭐 기도하래요. 내일을 달라.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오늘이 되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양식을 여러분이 받고 사는 거고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내일의 양식이란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게 주어진 거고 생명이, 내일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을 내게 안 주면, 하나님이 뭐냐면 생명이셔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생명으로, 그 호흡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누구 생명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지금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호흡을 주심으로 우리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가 돼요?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말씀, 그 생명을 졸라. 이거 내일의 양식이니까. 양식이 뭐예요? 양식이 뭐예요? 양식 말씀이지. 그렇죠? 양식이 말씀이야. 자,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하는 거. 양식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 참된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양식 중에서 좋은 양식이 있다는 얘기지. 나쁜 양식도 있고. 여러분 몸이 왜 망가져? 나쁜 음식 먹어서 그래요. 나쁜 음식 먹으면 몸이 망가져. 그래서 진리의 양식을 먹으면 영이 살아나. 진리의 양식을 먹으면. 근데 거짓의 양식을 먹으면, 말씀하고 틀린 걸 자꾸 먹으면, 그럼 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영이 맑아지는 거야. 영이. 진리의 말씀 먹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몸도 어떻게 돼? 그래서 몸이 건강이 먹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잖아요? 양식을? 그럼 몸은 망가져. 양식을, 건강한 어떤 약품, 어떤 음식을 잘 만나서 이걸 먹잖아요? 건강해져. 이 사람. 그게 눈에 보이듯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가짜가 있고 어떤 건 진짜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해야 된다. 저는 목사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는 돈의 흐름이에요. 이 지금 시대의 돈의 흐름. 또 하나는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을 여러분에게 좋은 음식이 있으면, 좋은 양식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소개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말씀에 대한 좋은 양식은 제가 충분히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물질적인 양식도 소개를 해줘야 되죠. 그죠? 이런 음식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저보다 잘 설명하는 권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이 음식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요거를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물물 교환했죠. 옛날에, 그죠? 물물 교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물 교환하다가 이게 막 물건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조개 껍질 있잖아요. 조개 껍질을 주서 그게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거로 조개 껍질 몇 개가 이제 이 물건하고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조개 껍질로. 그러다가 이제 뭐 소금이 이제 화폐가 됐어요. 그래서 소금을 얼마큼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소금이 귀하니까. 그래서 이런 화폐의 가치가 이제 이러다가 무겁잖아. 소금도 이제 들고 다니는데 너무 무겁잖아. 이제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화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동전으로 만들었어요. 동전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허리에다가 동전을 막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허리에다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허리 무겁죠. 이게 아마 허리 병 걸렸을 거예요. 그 사람 여기다 막 이렇게 매달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동전 하고 다니면 너무 무겁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종이로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동전 10개에 종이 한 장, 이제 종이 돈 한 장, 이렇죠. 종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종이 화폐가 종이가 발달하면서 화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종이 화폐를. 자, 종이 화폐를 이것도 이제 막 이만큼씩 들고 다녀야 돼. 지갑을 이렇게 종이돈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에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이제 운전석에 딱 타면 이제 한쪽이 기울어 이렇게. 이게 너무 이게 두꺼워가지고. 예? 이게 지갑에 넣는. 그러니까 돈도 이제 현금, 종이돈도 이렇게 막 두껍게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수표 같은 걸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이돈 이만큼을 종이 한 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수표는 뭐 어떻게, 돈 값어치가 막 사람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카드를 만들자. 그래서 카드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돈 이만큼 들고 다니지 않고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다. 이게 카드가 또 여러 장이야. 이것도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든 거예요. 신용카드는 이제 후불제도 될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들고 다녀요. 이것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신용카드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컴퓨터에다가 아예 돈을 집어넣으면 어떤가라고 생각해서 지금 코인이 나온 거예요. 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 그러니까 돈을 안 들고 다녀도, 카드를 안 들고 다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자기만 아는, 자기만 비밀번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해 놓는 그런 화폐가 지금 이제 나온 지가 이제 좀 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좀 지나면서 어떤 게 나오냐면 베리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몸에 아예 심어버리는,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을 때 이 생체 리듬과 이게 움직이는 피, 혈액이나 그 온도, 이 사람의 온도에 맞추어가지고 이게 칩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을 때만 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게 다 칩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화되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꺼려 하니까, 몸에 집어넣으니까 꺼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먼저 나오는 단계가 코인이에요. 코인. 그래서 코인으로 막 전 세계를 이제는 휩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리칩 같은 게 이제 나올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몸에 집어넣으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님 종말 오신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야.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이 딱 어떤 시대냐? 여러분이 이제 뉴스 같은 것들 보고 세계의 흐름을 보니까, 자, 시대가, 화폐 시대가 쭉 지나면서 카드나 신용카드나 이런 시대가 쭉 지나고 다시 뭐가 들어왔다? 지금 딱 우리 지금 살아있는 지금 시점에는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좀 싼 가격에 사서 우리가 보유할 수 있을까? 시대에. 그래서 어느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스에 나오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 나라의 돈이 이제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그 돈을 아무도 받질 않는 거죠. 쓰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못 쓴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아무 돈도 못 쓰는.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지금도 그 망한 나라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은 다른 데, 코인을 사용하는 데 가면 언제든지 핸드폰만 가지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걸 미리 사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부유하게 살아요. 나라는 망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시대가, 지금 흐름의 시대가 이 시대인데, 앞으로는 칩이 나오는데, 칩까지 나오면 뭐 주님 기다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코인까지는 몸에 새기는 게 아니니까, 코인까지는 우리가 좀 기독교인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요거까지도 소개를 해야 좀, 말씀도 있는데 말씀만 사랑하는데 물질을 갖다 무시할 수는 없죠. 물질을 사랑한다고 이러면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한 사람이 두 개로 섬겨서는 안 되고 이거를 하나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혹시 너무 가난하게 지금 시대에 살거나 또는 건강을 해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여 이 시대를 살았는데 시대를 읽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